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참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 영성.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TV나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에서 생태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이렇게 말마디 혹은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1987년이죠.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되었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세대가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그 최대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두고 어떤 나름대로 제한을 두고 하는 발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좀 균형 잡힌 또 뭐랄까요, 생태적인 발전 모델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좀 더 통합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성장과 또 사회의 안정과 통합, 또 환경의 보존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성을 지향하는 발전, 그런 의미로요. 그러니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골고루 충족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전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엔도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7개의 어떤 목표를 제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목표가 필요하다고 유엔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자연 자원을 포함한 이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매력적인 모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원래 그 의미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적용을 될 때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말이 인간의 외적인 성장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에서 지속 가능이라는 말은 뭐랄까요,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하고 강조점은 성장하고 개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은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또 유엔이 지지하고 또 많은 생태 환경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칙은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진 한계점, 현실적인 문제점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칙은 이야기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논의는 흔히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려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일종의 타협책으로 자연보호와 경제적 수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참 좋은 말마디에서 현재 우리 인류는 이 뒤쪽에 있는 발전, 개발, 인간의 성장에 너무 무게를 두고 또 발전을 위한 합리화 수단으로
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이렇게 고려해서 회칙의 193항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경우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새로운 형태의 성장을 가져오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탐욕스럽고 무책임한 성장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속도를 어느 정도 줄여 합리적 한계를 설정하고 더 나아가 너무 늦기 전에 되돌아가는 것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간 존엄에 막가진 삶을 살 수 없는데도 소비와 파괴를 더욱 늘리는 사람들의 행태는 옹호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성찰해 볼 것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나무의 성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평생토록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자기의 어떤 성장을 제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옆에 있는 또 다른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그렇게 서로 함께 자랄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나무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끝없이 성장만 한다면 이런 숲은 조성될 수 없겠죠. 우리 인간의 몸속에 있는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도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포가 하나 있죠.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다른 세포와는 달리 계속해서 증식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모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끝없는 발전, 끝없는 증식, 한계를 모르고 또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지 못한 결과를 우리는 암세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풍선입니다. 저 지구 풍선에 우리가 바람을 이렇게 불어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공기를 주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넣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공기를 넣어버리면 저 지구 풍선은 터지고 말겠죠. 우리 인간의 성장, 우리 인간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는 유한한 행성이고 그곳에서 무한한 개발과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이 되었을 때 좀 더 느린 속도로 변화하고 또 어느 정도 한계점을 이렇게 정하고 또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고 또 그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회칙의 이 말처럼 새로운 발전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세계적인 개발 모델 자체를 바꿀 필요도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진정한 발전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지속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로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더 많이 가지는 것, 빌딩을 더 많이 올리는 것, 자꾸 길을 더 만드는 것입니까? 더 많이, 더 편리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전보다 훨씬 더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했는데 과연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끝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 그런 노력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계 없이 계속해서 치닫는 이런 발전에 대한 이해가 또 발전 모델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해 볼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주교회의 환경의 날 담화문이 이렇습니다. 성장 신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이 담화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장과 개발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생태계 보존과 생명의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대전환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끝없는 어떤 성장,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한계가 없는 그런 개발, 어떤 그런 우상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지속해야 할 것은 단순히 개발과 발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입니다. 이러한 점이 좀 더 강조될 때, 그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도 조금 더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꿈꾸는 지속 가능한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어떤 미래에 살고 싶은가요? 이것으로 제30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